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6편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6편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죄송합니다. 10절 11절인데 제가 11절만 읽었네요. 10절 11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자 사울의 딸이자 아내인 미갈과 왕자 요나단 그리고 놉 땅에 살던 여호와의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아 다윗은 겨우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다윗은 기나긴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를 찾아갔었습니다. 가드는 매우 오래전부터 블레셋 중에서도 이름 있는 5성읍 중 한 곳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비롯한 많은 거인을 배출한 아낙의 후손들이 살고 있기도 했었습니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후손으로 고대로부터 용사들로 유명했었습니다. 가드가 속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주된 적이었고 다윗은 그들의 용사 골리앗을 죽인 후에도 계속 이어졌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울 정도였기에 하늘 아래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원수이기까지 했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하던 다윗은 적이자 원수였던 가드 땅으로 몸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사울에게서 받았던 위협과 추격이 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위험한 선택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은 홀로 찾아온 다윗의 망명을 의심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사위이기까지 했으니 그를 향한 가드 사람들의 의심은 매우 당연했습니다. 가드 땅에서도 위협을 느낀 다윗은 미친 척까지 해가며 위기를 넘겨야만 했었습니다. 가드에서도 머물 수가 없어 한동안 아둘람에 있는 굴에서 숨어 지내다가 가족들을 모두 이끌고 미스베에 있는 모압 왕에게 몸을 의탁했다가 선지자 갓이 유다로 돌아가라고 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돌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고 사울 왕의 추격은 극심했습니다. 다윗은 가족을 비롯해 자신을 따르던 무리를 모두 이끌고 또다시 가드의 왕 아기스를 찾아갔습니다. 두 번째 망명이죠. 첫 번째는 홀로 갔다면 이번에는 가족들과 따르는 사람들 600명을 모두 다 끌고 갑니다. 이때 아기스는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성을 주어 머물게 하였고 그것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1년 4개월을 지냈습니다. 겨우 쉴만한 성읍을 얻어 어찌어찌 살아갈 수는 있었겠으나 블레셋의 가드 땅에 있는 시글락 성에서 살아야만 했던 이스라엘의 유다 사람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며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까지 받았던, 그리고 한때 이스라엘 백성의 친송을 한 몸에 받으며 소위 잘 나갔던 다윗은 어떤 생각으로 이를 견딜 수 있었을까요? 블레셋의 가드로, 모압의 미스베로, 또다시 블레셋의 가드로 떠돌아야만 했던 그 착잡한 마음은 이로 설명할 수 없을 듯하며 깊은 절망에서 헤어나오기 힘든 우울증에 빠졌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듯합니다. 이런 상황에 노래는 무슨 노래며 찬양은 무슨 찬양이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평안할 수 없는 어려움 중에 있어요. 고통 중에 있어요. 찬양이 나오나요? 노래가 나옵니까?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른들 처연함을 숨길 수 있었을까요? 빠른 곡조로 즐겁게 부르면서도 슬픔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가드로 숨어들어 안전할 수 있었다고 하기보다 그 땅에 사로잡혀 왔다고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억지로 왔으니까요. 그것밖에 선택할 곳이 없었으니까요. 다윗이 블레셋의 시글락에 머물러 있는 동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어찌되었든 블레셋의 일원으로 살겠다고 망명했으니 다윗도 이 전쟁을 피할 방법은 딱히 없었습니다. 자기 동족을 향해서 칼을 겨누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린 겁니다. 다윗도 따르던 사람들을 이끌고 참전해서 블레셋 편에 서서 싸우려고 출전까지 했으나 다윗을 향한 블레셋 사람들의 의심은 여전했고, 혹시나 배신하면 어떡하냐, 그런 의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포기하고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사흘 만에 돌아와 보니 남자들이 없는 틈을 타서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침노하여 노략했고, 여자들과 아이들, 그나마 있던 가축들까지 모두 사로잡아 가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을 따라 블레셋에 망명했으나 안정을 얻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 사건으로 폭발해 버렸고,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울다가 마음이 너무 상한 나머지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깨가 축 처져서 이보다 힘든 일이 있을까 싶었을 상황이었는데 더 험한 꼴을 당할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우리라면 이런 상황에 여호와를 의지한다거나 찬양한다고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있을까요? 어떠십니까? 경험상. 정말 말할 수 없는 힘든 일이 닥쳤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말할 수 없는 힘든 일이 닥쳐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이 안 돼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이런 말도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 또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사무엘상 30장 8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런 다윗을 여호와께서 돌보지 않으신다면 누구를 붙드시겠습니까? 이런 다윗에게 승리하게 하지 않으신다면 누구를 승리하게 하시겠습니까? 쉽게 실망하고 절망하여 여호와를 원망하며 떠나고 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돌보셨고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주셨고 안전하게 지키시며 약속으로 주신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사람들은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타락하여 악해져만 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아니,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들이 일어났지만
사람들은 그들의 선포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심지어 핍박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었습니다. 아니, 죽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도 하늘의 복음을 전하며 구원받을 길을 알려주시려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전도자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는 있지만 오늘날에도 상황은 그리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기독교인들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살지 못한 책임. 그러나 복음이 전해져도 이제는 반응조차 매우 미약한 상황입니다. 욕심과 욕망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에 따른 죄악도 점점 더 심각해져 갑니다. 도덕과 질서가 타락하고 규범이 무너진 세태를 규정하고 세상의 종말을 뜻하는 말세라는 말은 이미 오래전부터 익숙할 정도로 들려옵니다.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부정하지도 못할 정도로 이 땅에는 혼란과 아픔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틈을 타 우리를 미혹하여 잘못된 구원과 헛된 환상으로 이끌려는 세력들도 넘쳐납니다. 그런데도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아직 우리를 최후의 심판으로 정죄하지는 않고 계십니다. 멸망시키지도 않고 계십니다. 심지어 여전히 오늘을 살게 하시며 끊임없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은혜와 복을 베풀고 계십니다. 무슨 복을 주셨는지 모르겠다면 의문을 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잊고 여호와를 버리며 욕심과 욕망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엄청난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벌을 내리지 않으심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은혜입니다.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며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심만으로도 이미 은혜입니다. 베드로의 깨달음과 가르침대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엄청난 죄악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만 못할까요? 오늘이? 노아 시대만 못할까요? 사람들은 신은 없다고 말하고 있고 신은 죽었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이 시대, 소돔과 고모라만 못하다고 할까요? 과연 장담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가드에서 그렇게 고생하던 그 시절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찬송했습니다. 시편 50편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상황만 바라보면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올 만했었지만 다윗은 이를 통해 더욱 커다란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시편 56편 그 윗부분에 보면 이 시가 언제 지어졌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가드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있을 때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었습니까? 몸은 비록 편할지 몰라도 그 마음은 지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고 있고 그 말씀을 찬양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있으십니까 지금? 그냥 어떻게 보면 모양으로는 할 수 있을지 모르죠. 진심이 담겨 있나요? 여호와 외에는 세상 물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던 소년 다윗은 이런 시련과 고난을 통해 험한 세상을 몸소 겪었고 교활하고 완악한 사람을 알게 되었고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맹자는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사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먼저 그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궁핍의 역경을 주어서 그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기질을 키우게 하고 또한 거듭 실패의 시련을 주어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른 깨달음은 서로 통하는 바가 있는 모양입니다. 다윗의 고생은 단순한 고생이 아니라 단련이고 훈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시험과 훈련을 잘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양하면서 말이죠. 이것이 마침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온전한 복을 얻는 비결입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의 후속작인 에반 올마이티를 보다가 매우 인상적인 대사를 들었습니다. 영화상에서는 하나님의 역을 하던 배우가 하는 대사였는데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 할까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만일 누군가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하면 하나님이 뿅 하고 묘한 감정을 느끼도록 하실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까요? 보통은 그럴 수 없다고 여겨지는 순간에 인내하고 용기를 내며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집트 탈출과 광야 40년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정착 시기와 사사들 혹은 왕들의 다스리던 시절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백세에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해주신 이유도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신 이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위험으로 백성 앞에서 임하신 이유도 시내산에서 그렇게 임하신 이유도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고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그럴듯한 말로 미혹하더라도 눈을 돌리거나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이런 일들 역시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알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넘어뜨려서 죄악에 빠뜨려 멸망에 이르게 하기 위한 시험은 하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시는 시험은 늘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여호와께 시험 받았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우리를 괴롭히셨다, 우리를 넘어뜨렸다 하지 말라는 말씀이지 우리를 자라게 하시거나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단련시키신다고 말하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두 시험이 같은 말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 시험의 때에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그 시험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실 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다윗은 그 시험의 때를 누구보다 혹독하게 지냈습니다. 다윗은 혹독했던 시절을 살면서도 시편 56편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한 번이 아니라 시편 50편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죠. 10절과 11절의 말씀도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말합니다. 나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내가 두려울 리가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신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분이신데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이자 노래입니다. 가장 힘들었을 그 점에 불렀던 노래인 겁니다. 받은 복이 많다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전쟁과 질병과 아픔이 넘쳐나기만 하는 듯 보입니다.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감사할 일이 뭐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인 거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도대체 내가 뭘 감사해야 하지 생각할 수 있고, 없는 사람들은 또 없어서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생각할 그런 상황,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여호와의 섭리와 역사와 베푸신 은혜를 발견할 줄 안다면 참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져 그 사랑으로 넘치는 세상이 속히 임하리라는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어린양교회는 추수감사절로 지냅니다. 감사할 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무엇으로 감사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도 오늘을 견디게 하시고, 그래도 오늘을 통해서 성장을, 성숙을 이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부모님을 사랑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널 낳아주셨잖아. 널 세상에 살게 해주셨잖아. 도대체 그걸 왜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걸 이해하실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살게 하심에 감사할 수 있으실 겁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로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냥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남들이 다 하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참으로 우러나는, 속에서부터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를,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의 사랑이 더욱 진하게, 그 은혜가 더욱 깊게 경험되시기를 소망합니다.